항상 기뻐하는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바로 주님 만날 준비하는 부활의 삶을 삽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부활의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정말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의 생명을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의 생명과 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취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죄의 결과 영벌을 예비받은 영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 인류의 처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정말 최고로 사랑하며 모시고 섬기고 기뻐할 때에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당시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상속자를 낳게 해서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그 관습,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그 대를 잇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가 그 모든 형제가 다 죽었고 모두가 그 아내를 취하여서 부활의 때에 만나게 되면 그 아내는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알지 못한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정한 때가 있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래, 우리 조상도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태어났지만 다 죽었지.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정한 이치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은요,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산 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 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축복, 생명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때, 이것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순간이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뻐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 부활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헛된 수고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 또한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의 사람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작을 위해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처럼 영원히 구별되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에 앞서서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부활의 사랑,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 능력이 있음을 알고 또 오늘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는요, 이 땅을 살다가 공중에 임하시고 오신 주님을 정말 부활의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그 죽음, 육신의 옷을 벗어버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부활의 마지막을 맞이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아픕니까? 어려운 상황, 가난, 질병, 문제 때문에 어려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을 바라보며 새 생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가장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신,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의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저에게 누가 성도님들을 물어보아도요, 마땅히 해줄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신데 너무 아파요.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은요, 어떤 권사님은요, 자녀가 부모보다 어머니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권사님 어머님 앞에서 무슨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실패하고 가정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 참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으면서 또 그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이 말이 그에게 진정 도움이 될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이런 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목회자들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도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이 권사님에게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확실한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답은 우리에게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사람 가운데 부활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와 정답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갈 뿐이지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원 천국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도 주님 뜻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대답,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임을 우리는 알고 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한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분명한 대답은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결국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항상 알고 믿고 증거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부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이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믿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을 아름답게 가꿉니까? 그것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천국의 소망,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과 고통, 역경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답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유로 핑계, 분풀이하면서 또 삶을 포기하면서 분풀이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신 노력하고 애써봤자 이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인생을, 생명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나라에 분풀이하면서 이 묻지마, 살인, 폭행하면서 사람들은 정말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하여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고 예비된 그 나라를 누리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활과 함께 그를 위한 심판이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 또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슬픔과 아픔과 고통,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며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뇌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로 들자면 어린 아이가 이제 겨우 하나, 둘, 셋 숫자를 셀 줄 아는 아이가 대학생들이나 할 줄 아는, 고등학생들이 할 줄 아는 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러한 것들을 묻는다면, 알고자 한다면 아무리 선생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 둘, 셋 세는 자녀에게 알려준다 한들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기다려줄 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입 다물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욱더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조상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가 받는 고난과 핍박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생명과는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교까지도 불사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초월하며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초월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완전한 회복과 회복입니다. 이 무섭고 악한 세상은요 더 악해집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만물도, 이 천지의 만물도 그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아무렇게나 우리는 막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뿐임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화내면서 분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다음 시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또 영원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누림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일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살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바르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내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인생 중에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원인의 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답을 얻게 하고, 그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 감출 수 없는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준비하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죽어서 또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노후 준비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준비, 깨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과 자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음성,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며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며 이기는 자,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가 되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귀한 영혼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답을 알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전도자의 삶을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 충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혼란, 생명과 능력으로 성취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맡겨주신 또 귀한 사명, 모든 정부 기관 공무원들, 이 땅의 공무원들 주님을 다 영접하고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세종시의 많은 모든 영혼들, 지금도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마음의 공허함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와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